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앞 영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요한이 회람서신으로 작성한 이 묵시적 예언을 통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무관심과 박해로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도전과 위로를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이기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출애굽 재앙과 같은 심판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바로처럼 열방은 회개하지 않죠. 그런 다음 요한은 어린 양의 다민족 군대를 소개하고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그들의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짐승 같은 나라들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함으로써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어린 양이 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짐승을 이길 것이며 이로써 열방을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요한은 이 짐승과 그가 벌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을 그리면서 전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갈 것입니다. 7 나팔 이후 요한은 7 상징들을 잠시 멈추고 그가 표징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상징을 의미하며 이 단락은 그러한 표징으로 가득합니다. 이 환상들은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를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첫째 환상은 로마의 박해 아래 고난받는 7 교회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오래된 갈등이 발현된 것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뱀이 여기에서는 용으로 그려집니다. 이 용이 한 여자와 그녀의 자손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 후 메시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용을 물리치시고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거기에서 용은 메시아의 백성에 대한 증오와 박해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용의 세력에 저항함으로써 그를 이길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진짜 원수는 로마도 다른 어떤 나라나 인간도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신실하며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의 다음 환상은 동일한 갈등을 이번에는 다니엘의 짐승 환상에 나온 세상에 대한 상징을 통해 재현합니다. 요한은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은 2 짐승을 봅니다. 그중 한 짐승은 폭력을 사용해 정복하는 국가적 군사력을 나타내고 다른 짐승은 이 힘을 신성한 것으로 높이는 경제적 선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나라들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와 그 수인 666을 이마나 손에 받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이 악명 높은 이미지는 겉으로만 봐서는 그 의미를 알아내기 어렵죠.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는 쉐마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마와 손에 쓰여진 것은 명백히 쉐마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대 유대교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상징으로서 이마와 손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역하는 나라들은 충성을 요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수는 수천 년 동안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요한에게는 그러나 신비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는 글자마다 숫자값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인 네로 황제와 짐승을 히브리어로 표기한 후 숫자값을 더하면 각각 666이 됩니다. 다만 요한은 지금 네로만이 이 환상의 성취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로는 오래전 다니엘이 보여준 유형의 최근 사례일 뿐이죠. 다시 말해 나라들이 자기 힘과 경제적 안정을 거짓 신으로 높이고 전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난폭한 짐승으로 변하고 만다는 건데요. 바벨론은 다니엘 시대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 요한의 때에는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이같이 행동하는 후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짐승 같은 나라들과 용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삶을 바친 그분의 군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요한은 최후 심판의 환상을 보는데요. 그것은 2번의 추수로 상징됩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로서 악에 취해 있는 인류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힙니다. 이 모든 표징을 통해 요한은 7 교회 앞에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까요? 아니면 짐승을 따르고 패배를 겪게 될까요?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7 대접을 붓는 것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7 심판을 재현합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와 표징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열방의 많은 수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재앙이 7대접을 통해 또다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로처럼 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그렇게 6째 대접에 이르면 용과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나라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의 평원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맞서 많은 전투를 치렀던 곳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6째 대접이 미래의 실제 전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한은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나온 곡과 하나님의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곡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기 위해 그분 앞에 모인 반역한 나라들에 대한 에스겔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7째 대접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4번째이자 마지막 묘사로서 악이 열방 가운데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패하는 날이죠. 지금까지 요한은 어린 양의 열린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를 모두 펼쳐 보였는데요. 이제 그는 앞서 소개했던 3개의 핵심 주제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멸망, 악에 대한 마지막 전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각 주제는 마지막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마치 여왕처럼 옷 입은 놀랍도록 매혹적인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순교자들과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녀는 표징들에 등장했던 용 같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는 반역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며 그녀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죠. 이 환상의 자세한 상징들은 요한 당대의 독자들에게 아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 고대 바벨론, 두로, 그리고 에돔의 멸망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 구절의 표현과 이미지들을 한데 섞어 놓았는데요. 그는 어떻게 로마가 그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구약적 전형을 잇고 있을 뿐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군사 안보를 거짓 신으로 삼고 높이는 나라들을 규합합니다. 이는 과거나 미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발견되는 인간 실체의 자화상이며, 이러한 바벨론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바벨론을 그분의 나라로 바꾸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생겨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은 불, 지진 또는 추수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2번에 나누어 마지막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교자들은 신원을 받습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를 다시 6째 대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영웅으로서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세상의 악을 물리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데요. 그건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무기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며, 이는 이사야서에서 온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아마겟돈이 피의 전쟁이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공의를 선포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는 데 참여하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지펴놓은 파멸의 지옥불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공정하게 그들의 운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바벨론에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인류를 부추겼던 그 용이 온 세상의 나라들을 집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패배의 결과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얻게 됩니다. 용과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결박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년이라는 시간과 이 두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순차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1000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은 악한 영에 대한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현재 승리의 상징이며, 두 전쟁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2개의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관점을 취하든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그분께 신실했던 자들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혼인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하나가 될 새 창조 세계를 상징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신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의 환상은 구약의 약속들로 대향연을 이룹니다.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인류 역사의 고통과 악이 사라진 회복된 창조 세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낙원,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을 되돌려 놓은 게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와 그들의 온갖 다양성이 하나님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위대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는 새 창조 세계에 성전 건물이 없다는 것인데요. 한때 성전으로만 제한됐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 구석구석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성경의 첫 장에서 인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새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이 창조 세계를 새로운 미지의 영토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묵시와 성경 전체의 대서사시가 끝이 납니다. 요한은 마치 아모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해독해보라고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이 책은 1세기의 7교회와 그 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준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일정한 유형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은 결국 바벨론이 되며 반드시 어린 양의 힘을 의지해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벨론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분의 선한 세상에서 악을 없애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내용입니다.